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되게 뭐 마음이 희망이 넘치나요? 네. 아멘.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되고 그런 2026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께. 오늘 송기현 중학생이 오늘 새해 이렇게 오후는 바쁘대요. 오전에 오느라 했더니 오전에 왔는데 고등학생들이 오전 예배 오는데 중학생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현이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나? 올해? 네, 중3. 벌써 중3 올라가는 거야. 중학교에서는 고3이니까. 그리고 원래는 고1인데 아직 중3. 그래서 기현이가 제 친구들 우리 교회 오는 중학생들 잘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서 오전 예배도 고등부 형들이 오듯이 중학생들도 몇 명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중심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뭔 얘기인지 알고 있어? 기현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11제자가 나오죠. 이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간 말씀을 배웠습니다. 양육이 됐고요. 그래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확고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등학생이 한 명 있는데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좀 잘 나오는 고등학생인데 그래? 근데 어떻게 잘 나오냐 했죠? 그랬더니 분위기가 좋아서요.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점심 잘 주시고 오늘 온다 했는데 아직 안 왔네. 탁구도 치고 분위기가 좋아서 아직은 그 어렸을 때는 다른 교회 좀 다녔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아직 안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야 이게 정말 우리 교회 많은 수백 명의 어린이 청소년 사람들이 왔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아멘.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고 아멘. 그걸로 그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제자가 되게 해줘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진정으로 잘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제자 삼는 사람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다른 것도 다 기도하고 해야겠지만 그것도 중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아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확신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인생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됨됨이가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면 다른 문제는 해결,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그 학생이 말했던 건 나 아직 예수님 못 믿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 교회는 다녔는데 물론 중간에 쉬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12제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성경 없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기록한 목적.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또 성경을 많이 교회 와서 듣는 게 좋아했거든요. 새벽에도 어머니 따라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했어요. 만용아 목사님 좋아가지고 말씀 듣는 게.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옛날에 부흥회 하면 금요일까지 했거든요. 새벽, 오전, 저녁. 금요일까지 설교 다 들었어요. 우리 박영규 목사님께서 부흥사신데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듣기 좋게. 부흥사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그죠? 그 은사가 있잖아요. 말씀 잘. 부흥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흥사들이 말씀을 전하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믿음도 많이 자라요.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전도했으면 놀아주고 먹여주고 먹을 때만 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해, 이게 놀고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접촉점이 돼서 오는 건데, 교회에 온 아이들을, 학생들을, 사람들을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3년 전에 선배 목사한테, 이명환 목사님, 광명시에 있는 물된 동산교회 목사님이 아주 그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걸 부흥한데 2달 가서 배웠어요. 목사님들하고 1:1 양육. 그때부터 이제 만용이나 원석이나 몇 명 붙잡고 택민이나 이제 가르쳐 봤어요. 그전에는 몰라가지고 서너 명 놓고 가르쳤더니 얘가 힘들어하면은 이게 오염돼요. 그래서 쭈루루 나가버려. 재미없다고.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반복. 1:1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오선하 권사님도 1:1 양육을 받으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믿음 생활에. 많이 도움 되죠. 그래서 1:2가 아니라 1:1. 좀 교육된 사람은 1:2도 해도 돼요. 풍성한데. 그래서 우리 기현에도 1:1 교육을 해야 돼. 알았죠? 밥 먹고 바로 가지 마. 교육받고 가. 한 10분이라도. 알았죠? 그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뭐가 두렵겠어. 그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힘을 주시 하나님. 강한 자가 되는 강한 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할 수 있다.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죠. 강한 자가 되죠. 마음이 편안하죠. 자유를 얻죠. 확신에 서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게임하는 것보다는 유가 아니야. 1000배 만배 좋아. 믿음 갖는 게. 할렐루야. 네. 기현이가 아멘 잘하네. 희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성령 받고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구나,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분이야. 확신이 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두려움. 그전에는 우리 집 초가집 옆에는 무덤이, 조상 무덤이 대여섯 개 있었거든요.
화장실 안에 있는 거 옛날엔 쪼가지 밖에 있잖아요. 화장실 가는데 저녁에 갈 때 왜 이렇게 겁나는지 무덤이 보이니까 뭐가 뭐 휙휙 이렇게 뭐 비닐 같은 게 찢어진 게 막 밭에서 돌아다니면 그 귀신 같기도 하고 겁나가지고 근데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확실히 믿으니까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 말씀을 잘 배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그 효과는 뭐냐면 보십시오. 현수막 우리 교회 5년 부흥 목표예요. 자, 성경은 저기 디모데후서 3장 몇 절이에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요즘 가끔 중매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 많아서. 그런데 기준이 첫 번째 뭐냐, 이 사람이 건강한가, 이 사람이 온전한가, 이걸 봐야 중매를 해주지. 요즘은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문제 있는 사람. 근데 성경은 연약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선호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지 맘대로 해요. 생각이. 뭐 이사 날짜도 보고 이사해야 되는데 어저께 누굴 만났는데 우리는 이사할 때 그런 거 안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없잖아요. 이사 날짜를 막 이 동양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유가 없죠. 생각이 너무 달라요. 세상 철학이나 이런 걸 영향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의 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온전하니 우리의 생각도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라. 성경을 배우면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내 마음속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이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사랑을 실천 안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죠? 선한 사람이 됐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얼마나 이렇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된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얻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우리의 가족부터 돌봐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남모르는 사람까지, 세계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까지 위해서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져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고아도 돌보고 컴패션이라는 그 저기 있죠? 그 단체처럼 다 교회 계통의 그런 선교단체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제자처럼 뭐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말씀 배웠죠? 그리고 이거 갖고 안 되고 더 완전하게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움을 받아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핍박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기철 목사님 어디로 걷죠?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모듈을 걷게 하잖아요.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를 그런 두려운 핍박이 와도 해요? 걷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과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올해 1:1 양육을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도 1:1 양육을 하고 있는데 나연이도 하고 새로 전도된 아이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좀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4명을 조만간에
어느 한 달, 두 달 되면은 우리 교회, 여기 1교회, 센터는 2교회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데 여기 교회 와서 아니 거기서 그냥 주세요. 저 그러는데 굳이 장로님 여기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맞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차로 4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뭐 활용이나 뭐 많잖아요. 이 동네도 1대1 양육을 해서 학생들도 기현이 세례 받았나? 네. 세례 머리에 물 이렇게 얹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안 받았지? 1대1을 해야 돼. 알았지? 교육을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고 은혜와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활절, 성탄절 꼭 절기에 주는 것보다는 훈련만 됐다면 언제든지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가 많아야 돼. 지금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제가 권면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고 내가 가르쳐야지.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지. 제자가 돼야지. 이런 변화가 계속 우리 5년 동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년간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30명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30명이 예수님 제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가 세워진다. 5년 후면은 만유이가 몇 살이야? 24살. 만영이도 잘 배워서 이제 가르쳐야 돼. 알았죠? 탁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만영이 이번 주부터 탁구 레슨 다시 배우러 갑니다. 가르치는 훈련. 아이들을. 그래서 어제도 문자 왔더라고. 목사님 탁구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요. 걔가 누구냐면 몇 달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공원 가면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한다는 애. 그래 감당이 안 되는 애였는데 교회를 나와요. 가끔씩. 탁구를 배우려고는. 그 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할렐루야. 나중에 성장해 교사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살면서 사람 많은 데서 목사 앞에서 그냥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구나.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욕하면 되는 건지. 다행히 아버지가 옛날 교회 다니는 분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말을 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교회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죠. 근데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면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고 가르치면서 여러분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우리 모두도 첫 번째 말씀 공부를 계속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특징은 사랑이거든요. 위대한 사랑의 삶에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희생하면서 사랑을 했어요. 영혼을 돌보고 삶을 돌봤어요. 우리도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믿고 따르는 자라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거반 죽게 될 정도로 얻어맞았어요. 피 흘리면서. 너무 맞았으니까 쓰러져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신음소리만 내죠. 그런데 가장 잘 도와줘야 할 사람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목사죠. 제사장이 지나가서 외면을 가버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냐? 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냐?
이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쳐야 됩니다. 내게도 쳐야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하게 쳐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인도 종교인이에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혼혈족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사람 취급도 아니고 혼혈족이라고. 유대인들은 단일민족 그런 막 프라이드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종교적인 그런 위치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당하던 사마리아인 여행 중에 내려가지고 피를 감싸주고 흘리지 않게 지압해주고 얼굴도 닦아주고 물로 그리고 태워서 이제 여관으로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도 잘 돌봐줘요. 하루 동안. 그리고 여행 중이니까 떠나는데 돈을 주면서 주인한테 잘 돌봐줘라. 자기 돈까지 써.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돈이 더 많이 들으면 그걸 채워주겠다. 더 쓴 걸. 이야, 얼마나 참 선한 사람인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실천한 그런 실천이 분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뭐예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우리가 제자가 되면은 우리도 우러나가서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인생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죠? 큰 거 안 도와줘도 작은 거에 힘을 얻더라고요. 나는 내 돈으로 학생들을 장학금을 학원비를 대주는 건 많지는 않지만 저도 올해는 좀 가족들도 냅니다. 학원비 지원하는 거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이랜드를 하나님 붙여줘서 이랜드에서 학생들 청소년 재단에서 해가 7명을 도왔는데 그래도 내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여학생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스튜디오스 학과에 안양의 대학에 연성대학에 입학했어요. 항공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다. 오늘 교회 오기로 했는데 안 왔네. 이게 습관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쨌든 오든 안 오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열매가 맺히겠죠. 조금씩 교회 오니까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꿈사랑 재단을 통해서 이제 올해 1명, 2명, 3명 이렇게 도울 것 같아요. 한 달 내로 3명을 돕는데 3명에서 30명을 돕고 300명을 돕고 3,000명을 돕고 3만 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발전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뜻이 분명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자고 외쳐댈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가 드셔서 그 삶이 즐거워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힘들잖아요. 외롭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공연도 해드리고 우리 기회가 되면은 한현희진리 집사가 지금 대학을 들어갔더라고요. 그 과를 노인들이 치는 게 골프가 아니고 뭐죠 이거? 파크 골프인가? 그래서 이것도 명명해서 이 안에서 공원에서 파크 골프를 본인이 지방에 내려가 계시는데 몇만 원 교통비만 준다는 여유가 없으시니까 함께 하겠다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리고 우리 한민중 목사님 22일부터 목요일날 우리 교회 2시에서 4시까지
그 찬양 복음 가수들이 하는 사람 와가지고 여기에서 모임을 가지시거든요. 그 기회 되면은 가수들이 오는 날이니까 한 달에 한 번 뭐 서로 협의해서 된다면 여기서 노래도 하고 국수도 삶아드리고 뭐 그렇게 생각할까 싶습니다. 어린이 학생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것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을 행했습니다. 선을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선을 행하셨습니다. 참 그 불쌍한 병자들, 눈먼 자, 피 흘리는 혈류증 여인, 수많은 이들을 외면당한 소외된 이들을 감싸주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할렐루야. 세상은 그들을 배척해도 예수님은 얼마나 그들을 끌어안고 품어주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만은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때 참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사랑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실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 오늘날도 정말 많은 그 단체들 보면 한국의 70%가 기독교 단체라고 그래요. 돕는 거 있죠. 고아원, 뭐 노인들 위한 거 섬기는 복지, 이게 모든 것이 70% 이상이 기독교 단체라.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제자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국가에서 저소득층 다 돌보거든요. 병원이나. 그럼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변함없이 국가가 돕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로 제자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마가복음 1장 38절은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전도하고자 설교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외쳤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도마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암울함 속에 살아가는데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접하고 나서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 당시나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지만 여성들이 인권이 없잖아요. 여성들이 얼마나 억눌리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성들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존재,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도마복음서를 읽어봤거든요. 했는데 그 여인들, 부인들 정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억눌려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도마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듣고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람을 해방하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를 몇 명 목표를 잡았어요? 5년간? 1년에 2명? 그죠? 2명입니다. 2명이 하기만 하면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최광호 성도님, 권태군 성도님 전도 꾸준히 해오시잖아요. 현장에 나와서. 만용이도 한 10명 했나? 목표를 갖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올해
2명 이상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쓰면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 여기 이명희 장로님 분식집은 바글바글 애들이. 거기 가면 씨를 뿌려놔가지고 가가지고 애들하고 대화하고 칭찬해주고 분식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주면 애들이 막 손을 들고 환영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 씨를 뿌려놔서 핍박도 없어. 거기는 그냥 애들이 탁탁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이든지 토요일이든 시간 될 때 그 저한테 전화하세요. 와가지고 어린이 전도 쉬우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도 전도하고 아파트 들으면 아파트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1년에 2명씩 전도를 한 것이 이 훈련화되고 생활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전도는 안에서 그렇지요.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2명이 아니라 20명, 200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태원에 친구 목사가 작은 교회를 해서 제가 대림교회 부목할 때 친구 목사 교회를 좀 부흥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작은 교회, 영광교회 해도다 화요일마다 갔어요. 제가 전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앉아있어 돈만 계산해줬어요. 그래서 하교교회 보광초등학교인데 나 교문에서 나오면 이게 슈퍼가 있는데 분식 슬러시 팔거든요. 시원하게. 그래서 거기서 슬러시를 사주라고 해서 먹일 때 친해지니까. 그걸 목사님 계속 사주고 나는 끝나면 돈 계산하고. 또 초등학교 끝나면 오산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오산 중고등학교 학교 거기는 마이쮸를 줘요. 학생들 많이. 그래서 전도를 하고 폴리텍 대학을 가요.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제가 삼겹살을 대접합니다. 목사님은. 힘드니 개척교회 뭘 잘 먹겠어요. 나름대로 아이고 거기도 헌금도 해드리고 많이 했는데 축구 풋살데이도 한강에서 했는데 학교마다 4개 초등학교 해가지고요 80명을 모이게 했더라고요. 네. 야 나보다 더 잘 모으고 잘하네. 2년 했는데 210명 정도를 전도했어요. 유재인 목사님. 근데 직구든 애들이 많으니까요. 목사님 왔을 때 창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주방에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별짓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공수부대 출신이거든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한때 그냥 뺨따를 한대 때렸다. 그게 힘든 거예요. 200명을 더면 돈도 없는데. 그래서 정동제일교회 청년부에 얘기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피자 치킨 파티 좀 하라고. 그래도 믿음을 꼭 하셨거든요. 근데 동네 동장에 보니까 이 조그만 교회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든 동네 애들이 지역아동센터를 하라고.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를 안 했거든요.